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오랜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그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불사약을 만드는 한때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우리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그 어디에서도 불사약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고,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던 진시황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학자도 돈을 가진 부자도 모두 죽음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이 죽음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항우장사도 맥을 쓰지 못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절대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향해서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였고 불순종으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 55절 말씀에서 강한 죽음을 꺾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사람을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떨지 않고 풀어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목회를 하면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종의 순간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대하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언젠가 우리가 맞게 되고 가게 될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경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역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에 동반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늘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깊은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내야 됩니다.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신음할 수 있고 호소할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불평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허무함으로 연결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감사가 되고
우리의 고통은 희망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신앙의 자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신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죽음을 터무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재수없는 이야기다, 피해야 되는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죽을 사자를 어떤 모양이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죽음은 일부러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걸어 그만 정작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 맞게 되는 이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임박해서 맛보는 고통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이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사회적인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영적인 고통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죽음의 의미와 사랑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근원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홀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옆에 있어도 이 죽음은 나 홀로 맞이해야 되는 고독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존엄 상실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고, 품위를 지키면서 애쓰면서 신앙인의 품위, 생활인의 품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위를 지키면서 사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끼리 품위 있게 사는 것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품위 잃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존엄도 품위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젊었을 때 우리의 목회의 표상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목사님은 당신들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약도 어떤 처치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달려왔으면 살 만큼 살았는데 가족들과 교회 앞에 무슨 부담을 더 드리며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품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품위를, 존엄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원체 강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강직하게 우리들에게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고 가셨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표상이 되셨습니다. 또 네 번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부담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무기력해지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르신들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도 그런 점이었습니다. 파킨슨병,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들 내외가 홀로이신 그 남자 집사님을 잘 모셨는데, 그 집사님은 입만 열면 아들에게 미안하다, 교회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해서 내 가족을 또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미안해 하시다가 그 미안함을 극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 앞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죽음은 항상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체험하고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와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할 텐데, 그걸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피테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은 철저하게 남의 것이지 내 것이 된 그때에는 이미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 인생을 불완전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미완성의 생을 남기지 않고 마친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남겨두고 떠난다고 하는 두려움, 그런 인식이 우리로 공포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부활한다, 부활의 약속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냐? 아닙니다. 막연하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달려왔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죽음 앞에 선 분들 가운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공포 속에 죽음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하십시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세 있는 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의외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의 지배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은 우리를 가두는 쇠창살이 돼서 역시 우리가 아직도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죽음을 패하시고 그분이 죽음이 쏘는 독침을 무력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죽음을 논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죽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목요일 날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인천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백상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죽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목사입니다. 요 근래에는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염하는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염하는 가운데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보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의 삶이 그 얼굴에 그대로 다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마지막 얼굴을 덮으시는데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우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죽음 앞에 선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펑펑 울면서 읽었던 시집 하나가 있습니다. 박의상의 내 아내 사랑이라는 시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병상에서 지은 시를 모아낸 책입니다. 가슴 아픈 기억을 잘 풀어낸 시라고 생각하고 감명 깊게 읽은 시집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아내의 암을 발견하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심정, 그리고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던 한 여인의 지난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였습니다. 그대는 암이라는데, 그것도 말기라는데 어쩌면 좋으냐. 수술을 하고 보니 안 할 걸 그랬다는데 1년 생존 가망성이 20%라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대는 이제 겨우 45인데 작은 애는 고3, 대입시험이 닥쳤는데 그 애는 유난히 까탈스러운데 몸도 약한데 새벽같이 도시락을 2개나 싸들고 먼 학교로 갔다가 밤 12시나 돌아오는데 맛있는 국을 끓여야 하는데 안달하는 그대는 나는 어쩌면 좋으냐.
애들한테 이 말을 해줄 수 없는데, 그대한테도 말해줄 수 없는데, 여보, 불쌍한 것. 아, 어쩌면 좋으냐. 그대가 죽으면. 시집 후반부에 가면 이 박의상 씨는 아내가 돌아간 후에 아내를 묻고 돌아와서 아내가 무쳐준 달래 무침이 먹고 싶은 마음, 아내가 그렇게 맛있게 끓여주는 만둣국이 먹고 싶은 마음, 백화점을 지나다가 노란 원피스를 보고 아내를 위해 사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또 시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을 가도 오도 못하게 만들고, 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비애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행한 불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는 네가 지은 불의와 죄를 오히려 나의 비밀 동굴 속에 항아리 안에 꼭꼭 봉함에 넣어두었다. 네가 지은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여도 나는 오히려 나의 비밀 창고 속 깊은 곳에 그것을 깊이 저장하여 자물쇠로 잠구어 두었노라.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의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한 채 끝내 해산의 시간을 맞이하고 말듯이, 너도 네 어머니의 자궁문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며 우물쭈물 지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끝내는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이끌어내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사망아,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앙에 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서 내게 덤벼라. 너 지옥아, 네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멸망에 이르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서 내게 덤벼라. 너 죽음아, 너 사망아, 이제부터는 결코 더 이상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의 예언은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해온 그 사망의 막강한 힘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 선포입니다. 예언자 호세아에 의하면 죽음의 정복에 관한 확실한 약속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다고 하는 자신에 넘치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음의 공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진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창조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음의 공포에 시들지 않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면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 이 죽음을 최고의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게 됐지, 원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지배 앞에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왜 죽음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여러분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승리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 안에서 자라고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죽음의 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떠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마침내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것을 내다본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이 호세아 예언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영원한 생명의 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외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하나님 사랑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 죽음을 정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죽음의 독침이 더 이상 우리를 찌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은총인 것이고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죽음 앞에서 환영식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슬픔에 젖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병 때문에 그 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의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의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게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병을 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품위도 존엄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언젠가 가는 그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삶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총의 관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소망,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2018년도 가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가슴 속에 나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의 추억과 나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의 기억을 가슴 속에 담고 사랑하는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멋진 신앙의 종말을 장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우선 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되겠지만 아름답게 내 삶을 마감할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소망하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셔 하나님께 이르도록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